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 성경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다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이제 유다 땅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기 위한 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성전을 쌓기 이전에 먼저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고 대략 한 15년이 지나서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학개에게 마음을 주셔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독려하시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단이 있고 어찌되었던 예배는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성전을 반드시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성전 지으려고 하다가 페르시아 왕에게 혹 찍히거나 내지는 주변 사람들의 반발이 일어나게 되면 그나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못 드리게 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일단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 형식은 대략 갖추고 있으니 그냥 이 상태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멈추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굳이 이 성전 짓는 것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나 페르시아 황제에게 밉보일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고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굳이 힘든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한 일 그 이외에 가외의 일을 굳이 만들 필요, 그리고 부스럼 만들 필요도 없겠으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만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열정이 미지근하게 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서 유다 사람들의 미지근한 속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잘 장식된 집,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집이 세워지지 않고 그냥 지금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너희가 그냥 보고 있겠느냐? 너희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겨오셨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이더냐? 성전을 짓게 한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만 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라며 학개가 지적하였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또 함께, 학개와 함께 말하기를, 그래, 주변의 여건이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고 너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은지라 지금 의기소침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성전 이루는 것 어렵지 않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었고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14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끝낸 때가 15절에 보니까 아달월 3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달력을 세는 그 기준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를 이야기하자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표기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달월, 시반월, 니산월, 기슬르월 하면서 달 자체의 이름이 매우 아주 복잡하고 이상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아달월, 시반월, 기슬루월, 니산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벨론식 달력이고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런 표현이 이 유대식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다가 유다 땅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달력 부르는 이름을 서로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월이라고 말하는 이 달은 유대력으로 따지면 12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2월 3일, 또 유대력으로는 12월 3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달력으로 따지면 2월 말 3월 초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성전 일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공사 뼈대와 및 건물이 다 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성전의 기물들을 성전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성전의 기물들은 고레스 왕 때 이미 보내준 건데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성전 안에 배치를 하지 못하고 분명히 어느 한 곳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 기물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준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586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515년, 그러니까 70년 만에 이 성전이 새로 섰으니 이 성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뛰었던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목사보다도 내가 가장 행복한 목사야, 내가 가장 행복한 목회자야 라고 생각했던 때가 제가 첫 목회지에서 성전 건축하고 교회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온 교인들이 그 잔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교회 그 시골교회 마당에다가 이 천막을 쳐놓고 그 아래서 식탁을 펴놓고선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만 봐도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18년 전에 이 교회가 건축될 때 제가 옛 교회 건물 사진으로 봤는데요, 옛 교회 건물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이 새로운 교회가 섰을 때 이 교회
건축할 때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이 예배, 이 건축을 하면서 누구 공사하시는 분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한 장 한 장 벽돌을 날라가며 또 지경으로 벽돌도 고르고 바닥에 타일도 고르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의논해 가면서 어렵고 힘들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를 세우고 건축되고 봉헌할 때에 여러분 그때 마음 기억하십니까? 그 이후에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없지만 그 이전에 18년 전에 이 교회 건축이 될 때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의 그 기쁨, 이 따뜻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 기쁨, 그리고 그 시원한 교회에서 예배드렸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잊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 성전을 봉헌하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 후에 큰 규모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예배는 곧 축제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그 성전 마당을 밟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서 노래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봉헌은요, 끝이 아닙니다. 성전 봉헌은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성전 봉헌은요, 이제 새로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 봉헌하는 그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웠다라는 말은요,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예배를 돕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요, 예루살렘에만 모여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면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48개의 성읍, 그러니까 도시들과 마을들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48개의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가까운 성읍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 죽이는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주님의 제단 앞에 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다 땅에 돌아온 유다 사람들 가운데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유다 땅 이곳 저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예배를 드리며 살았는데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아무래도 일의 양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의만 드리고 돌아가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제의를 드릴 때까지, 예배를 드릴 때까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성전에 기름을 갈거나 성전을 청소하거나 또 피를 흘린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변을 정리하거나 또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기 위한 수많은 준비들이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주일날 이곳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대략 1시간여 남짓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지만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십니까? 여기 예배를 돕기 위해서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목회자는 당연하려니와 또 이 예배당을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속도원들이 오셔서 청소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그리고 또 차량 운행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바깥 공간을 또 쓰레기나 이런 것을 정리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또 잡초나 풀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모여서 이 작은 예배 하나가 세워지는데 제사인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인들 왜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가장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겠죠. 그래서 성읍, 유다 땅에 있는 각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과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레위인들이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작은 일들과 제의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돕는 많은 일들은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을 돌아가면서 이 도시에 있는 이 마을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둘째 딸에는 이 마을에 있는 제사장이 와서 사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시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고된 일을 함께 나누도록 배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이 제사장의 재교육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들께 성경책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루마리라든가 내지는 파피루스라든가 내지는 돌판에다가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모든 동네마다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제사장들도 이렇게 자기 순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돕는 일을 할 때 함께 그곳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30세가 되면 이제 제사장의 일을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이 젊은 제사장들은 바로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법을 다시 정확하게 재조정해야만 지방의 제단에 가서 더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전 봉헌이라는 기쁨에 그치지 않고 성전 봉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쁨이 계속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해야 할 바를 가르쳤다라는 말이 바로 18절에서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인들을 그 순차대로 세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계속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공부했다 손 쳤더라도요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4년간의 신학대학과 2년간의 대학원, 그러니까 6년을 오로지 성경을 배우고 또 목회를 배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부 과정은 대학은 일반 대학을 다녔지만 목회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3년간의 목회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6년 또는 3년간의 목회자 훈련 과정을 거쳤다고 그 사람이 목회자로서의 안수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 60세가 넘어서 70세 가까운 목사님이 40년 전에 내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그거 하나만 가지고 40년을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바뀌어져서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사명이죠. 게으른 목자는 양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목자는 오히려 양떼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곧 우리 신앙의 깊이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지식이 함께 쌓여가며 지식과 삶이 서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도 전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교회들은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내지는 새생명 축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드시죠?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삶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복음 전도의 그 종이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 읽으며 은혜 받고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받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읽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읽는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읽고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삶은 저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살고 싶어서 주님의 전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의 전으로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읽는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을 보며 그들은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알고 그 알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알기에 힘쓰시고 알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 되겠죠. 12월 3일 날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 그 안에 기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1월 10일 봉헌 예배를 드린 후에 1월 14일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날입니다. 노예되었던, 우리 땅이 아니었던 외지 땅에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벗어나 고향을 향해 출발하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우리가 결단하는 날, 신앙을 몸으로 보여주는 날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10가지의 제명 중에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죠.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작업장으로 가서 일하고 저녁에 해질 때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강제 노역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는 노역이고 노역의 그만큼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노역이었잖아요. 힘든 노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장자가 죽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 정확한 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양을 사서 그것을 죽여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야 하니 사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양을 사서 양을 잡아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자신을 결단하며 신앙을 몸으로 보여준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자유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비록 광야이지만 이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결국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지금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유다의 사람들은요, 그 유월절 예배를 드리며 과거 우리 선조들이 경험하였던 그 유월절의 놀라운 기적을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날, 그날이 유월절이듯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이 땅, 유다 땅에 머물게 되었으니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탈출, 그 출애굽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결단하며 신앙을 몸으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몸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함으로 우리 신앙을 결단하고 몸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날, 이날이 유월절인 거지요. 과거 우리 선조들이 경험하였던 것을 지금 현재 또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유월절 통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페르시아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움으로 언제라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으니, 과거 우리 선조들이 경험하였던 유월절을 현재, 과거의 역사가 시간을 달리해서 현재 다시 한번 성취된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 속에 성취되었음을, 이루어졌음을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 그리고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이유, 출애굽하게 된 이유, 그들이 그 땅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였고 대단한 덕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너희들을 내가 이제 가나안 땅, 유다 땅으로 옮겨줄게 해서 옮겨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어찌하였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을 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 우리가 종종 이것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내지는 우리 공동체가 저력이 있어서 이것을 해내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립니다. 제가 다른 것도 그렇게 잘하는 건 없지만 그림에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림 그릴 때마다 그냥 다 천재 같아요. 저보다 너무 잘 그려서.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시간이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학 때 되면 꼭 방학 숙제 내주잖아요. 미술 선생님이 내준 방학 숙제가 뭐였냐면 정물화 그려오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에는 완전히 젬병인지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냥 그리긴 그렸지만 누가 봐도 이게 꽃병에 그려져 있는 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초등학생 같은 거예요. 하지만 숙제는 숙제니까 안 하고 맞는 것보다는 어떻게라든 그려서 내야겠다라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에서 저희 조장, 수련회 가면 이제 조를 이렇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조장 누나가 지금 현재
아동 동화 작가이면서 직접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동화책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누나가 그때 미술학원 다니면서 이제 홍대 미대를 졸업하셨는데 나는 홍대 미대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나가 그 미술에 그렇게 재주가 많다라는 것을 수련회 때 알고, 장래 희망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알고 제가 누나한테 얘기했죠. 제가 그림을 그렇게 못 그리는데 숙제, 여름방학 숙제가 정무라 그리기인데 그림이 진짜 이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다 하니까 누나가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날 그림 한번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갔더니만 누나가 거기서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명암도 좀 주고 이래야 돼 하면서 붓을 이렇게 조금 터치해 주셨습니다. 사실 조금 터치해 주신 게 아니라 거의 이거는 뭐 새로 그린 거와 같은 거의 죽은 그림을 부활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너무 뿌듯한 겁니다. 사실 처음은 제가 손을 댔지만 그 누나가 그린 거나 마찬가지인 그림. 하지만 내 손이 조금 됐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린 것 같은 그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냈거든요. 숙제를 냈는데 제가 그걸로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림으로 상을 받은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상 받은 그림들은 또 도 대회에 그걸 내게 돼가지고요. 제가 도에서 장려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상을 받으러 가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제 그 행복하고 기쁜 마음. 너희들은 그것밖에 못 그리냐. 내가 상을 받으러 간다. 그래서 도청에 가가지고 상을 받는데요. 강원도에서 1등한 최우수상 받은 사람이 제 그림에 손을 내준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상 받는 자리에 그 누나하고 제가 같이 있는데요. 그 누나가 제가 상 받는 그림을 보면서 저를 씩 쳐다보는데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또 얼마나 미안하며 또 그랬든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주님이 손을 대셨는데, 주님이 하셨는데, 이게 내가 한 것인 마냥, 내 능력으로 된 것 마냥 내가 뿌듯해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빛 마주치면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정말 얻고 싶은 것은요, 유월절 이 축제와 같은 예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성전 봉헌 내가 잘나서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성전 봉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를 써주신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감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곧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든 복을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 주실 텐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으로 대표되는 우리 삶의 터전을 주신 분이시고,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의 약속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텐데 항상 그 주님을 알아가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드러낸 여러분의 주님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칭찬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와 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